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우 여러분들 혹시 성당에서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잘 모르고 지냈던 성당 어른 중에 알고 보니 친한 교우의 부모님이셨거나 혹은 얼굴만 알던 어린 친구가 알고 보니 친한 교우의 자녀였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누구누구 부모님이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누구네 아이였구나. 반가워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다 보면
그 이후에는 성당에서 더 잘 보이게 되고 관심이 더 가게 됩니다.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게 되고 인사라도 한 번씩 더 하게 되죠. 저도 어릴 적에 성당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교우분이 저를 보시고는 누구누구 내 아들이 너구나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거든요. 사실 사람이기에, 신앙인이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더 친한 사람들,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이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곧 사랑의 법이 더욱 발전되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의 이웃사랑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밀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이웃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주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지요. 곧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 복음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대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 이웃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레위기에서는 마치 주님이 이웃과 나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느낌이었다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웃 사랑의 현장으로 주체와 객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예수님의 탄생인 육화의 신비로서 가능케 되었죠. 이웃이 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에 더 큰 의미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웃 사랑은 더 이상 힘들게 지켜야 하는 법이나 명령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겠지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이웃 안에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